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의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사라 그래야 될까요? 접속 부사,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거의 포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의 말을 좀 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4장 1절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단어들, 이 구절을 통해서, 어구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현재 감옥에 있구나, 빌립보서에서는 시위대에 갇혔다, 이런 단어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 특별히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를 받게 되는 최초의 수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군가? 바로 1, 2, 3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의 이 그러므로는 1, 2, 3장의 이야기를 지금 다 요약하는 그러므로인 거예요. 1, 2, 3장에서 주로 무슨 얘기였습니까? 가장 핵심은 2장 14절로 잠깐 거슬러 가서 보실까요? 2장 14절. 결국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복음은 뭔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 얘기합니까?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래서 이 화평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두고 하는 얘기이지만, 그때 우리가 2장을 살펴볼 때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것은 비단 유대인과 헬라인만의 얘기가 아니라 종과 자유자, 더 극단적으로는 종과 로마의 황제들까지, 심지어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든 유대인과 헬라인이든 또 종과 황제이든 신분, 고하, 인종, 성별, 혈통을 다 망라해서 그들이 화평하게 되면 그 후에 혹은 그 원인, 그 화평케 하는 일이 인간들끼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어쨌든 이 민주당 계열 정부가 북한하고 한번 화해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해도 북한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리잖아요. 그죠? 화평하게 되는 일 안 돼. 참 쉽지 않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언제 전쟁 벌일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과거에는 러시아 혹은 소련이 미국과 그러했었죠. 그러니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아무리 도모하려고 해도 되지를 사실은 잘 않죠.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는 원인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2장 16절이죠. 2장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화평, 사람들 사이에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목.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도형이 그래서 십자가다. 자,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가 결국 이렇게 모양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로는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로는 이제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뭐 어휘나 신학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십자가 형틀이 또 꼭 요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T자형의 십자가 형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크로스라고 번역이 되어진 그 단어가 이제 한자의 십자, 열 십자의 모양을 생각나게 만드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뭐 십자가가 그렇다 이걸 도식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화평과 화목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핵심이다. 자, 온 인류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 화평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주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건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1장 10절로 다시 한번 거슬러 가서 보죠. 1장 10절. 같은 2장의 지금 14절과 16절의 얘기를 1장 10절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로 지금 사실은 바울 사도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역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1장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요건 지금 2장 16절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도모되어져야 되는 화목을 표현한다고 해도 될 거예요. 또 이어지는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것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 2장 14절에서 언급한 화평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뭐 해야 돼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모든 인간들을 뭐 하게 하시고요? 인간들은 화평하게 하시고, 인간과 사람을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하게 하시고요? 화목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결국 뭐 하게 하시려고 했다고요?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으로 한번 다시 이제 돌아와 보실까요? 4장 6절에 보면은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뭐 하세요? 통일. 또 다시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화평과 화목을 도모해야 될까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은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끼어 있고, 북한하고 아무리 평화를 도모하려고 해봐야 그쪽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도무지 화평과 화목을 이룰 길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여러분 구역이나 전도회나 각종 회의에서 회의하다 보면 생각이 100% 같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오늘은 웬일로 모두의 생각이 같네. 야, 이런 날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쯤, 그때쯤 꼭 한 사람이 딴소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 화평과 화목을 이룰 길이 없는가 보구나. 아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뭐 좋을 때도 있지만 가족들 간에도 또 일부 뭐 일가 친척이나 친지 간에도 단순한 친구들 동호회 모임 간에도 동창 모임 간에도 직장의 부서의 뭐 간에도 하여튼 사람이 3명 이상 모여서 무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일될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안 그럴 때가 월등히 많죠. 예. 우리의 소원은 아무리 통일이라고 노래 목이 뭐 피나도록 불러보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결국 이것은 안 될 일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단락에서 4절, 5절, 6절이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을 도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논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 4절, 5절, 6절을 살펴보기 전에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과 화목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것은 원래는 가능해야 맞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예를 들어 한 10대 명에 되는 신들이 각각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 이루어진 세상이라면 당연히 통일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족보로 계승해서 올라가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아담의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은 워낙 죄악이 마귀의 우리를 이미 타락시켜 놓은 그 죄악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는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의 결론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다음에 곧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만유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섭리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4장 6절에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왜 화평과 화목을 통해서 통일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4절부터 보실까요? 하나인 것들이 몇 개인가 한번 여러분 체크 밑줄을 끄면서 해보세요. 이런 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참 좋은 것이 우리 성경에는 몸이 하나요 이렇게 돼 있고 성령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한 소망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어휘들이 약간 동의어지만 다르게 사용되니까 우리는 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영어 성경은 훨씬 쉬워요. One body, one spirit, one hope, one roa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똑같은 단어로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상은 우리가 지금 믿고 또 추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이시구나. 자, 다시 한번요. 4절에 뭐가 하나라고요? 몸이 하나다. 이 몸은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 한 분이시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하나이다. 5절에요. 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로드라고 흔히 번역되어 있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한 세례를 우리가 받았고 6절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너무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화평, 화목, 통일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 안 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제 권리가 있고 제 생각이 있고 제 취향이라는 게 있고 제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가 아닌 거죠.
자,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를 만드신다고요?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담을 허물어뜨리신 것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보호 장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별되어 계신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미 죄악의 덩어리, 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얘기했고요. 2장 5절에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시은좌에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히브리 말로 쉐키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점점 그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12지파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안쪽에 레위 세 종족과 모세와 아론의 집안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치고 있죠. 그 안쪽에 성막의 외곽 뜰에 말뚝들이 있어서 그 안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더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그 지성소의 제일 중앙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제일 중앙 위치 꼭지점을 시온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정점의 영역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성막은 외곽에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 위에가 여러 가지 겹으로 해달의 가죽이네 여러 가지 겹으로 이렇게 출애굽해 보면은 덮게 되어져 있고 외곽에서부터 성소로 들어오는데도 휘장으로 막아져 있고 성소에서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도 휘장으로 막아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2장 14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려고 우리와 원수로 여기시려고 세우신 담은 아니었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과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휘장이었지만 그 휘장 자체도 결국은 원수됨의 효과가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2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헐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동의하지 않거나 싫어 나는 원래 근본적으로 나는 통일되는 걸 싫어해, 나는 화평을 싫어해, 화목을 싫어해 이러는 사람은 단순히 취향과 개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몸을 내어주셔서 그 죽음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루시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라면 그래서 자 1장 18절로 한번 좀 거슬러 가서 볼까요? 1장 18절 이게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였었죠.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런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겪으셨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애통함,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되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1장 18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막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들이시고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의 개념에서 보면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이렇게 맞아들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손님이 되어지고 이러면 그 자체가 이미 통일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과는 화목하겠지만 내 좌우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초대가 되어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진 이들에게 나는 당신과는 화평할 수 없다. 이거는 이 화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는 이래도 안 되지만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는 혹여 싸울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신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그의 아버지를 진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누구도 이것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교회에서 징계를 시벌을 하지 않으니까 교인들 간의 다툼은 이제는 얘기거리조차도 되지 않아요. 각종 교회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가 다퉜대더라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싸우고 갈등 일으켰다는 얘기는 얘기거리조차도 되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만큼 타락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군가와 자꾸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별 그렇게 죄책감 없이 마음의 부담 없이 아주 능숙하게 해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행위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1장 18절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일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일반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일원이 되는 데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마치 자기는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종, 나는 그 몸의 일원이 되지를 못하고 나는 그 몸이 아닌 이 몸을 섬겨야 되는 그냥 종에 불과한 자인 것처럼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뭐가 부족해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예를 들어 선착순 10,000명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바울 사도가 그 10,000명 안에 못 들어가겠냐고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조차도 마치 자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나는 종이고 노예인 것처럼 그들을 섬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아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태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과 화목을 아주 경홀히 여긴다. 그거는 안 될 일이다.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일이다. 어디에 화평이 있느냐? 어디에 화목이 있고 어디에 통일이 있느냐? 안 되는 거다. 교회 안에서도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예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신령한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거나 병자를 고쳐낸다거나 그런 권능을 행하라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평이하고 평범한 것 같은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일을 잘하냐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냐가.
세상에서 기업에서 회사 직장에서 어느 조직에서나 전부 다 이 현대 사회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뭐.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월급 주고 월급 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격 조화가 어디 써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 거래하고 뭐 물건 주고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성격이 좋아가지고 물건은 턱턱 주는데 돈은 못 받아와. 아유,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성품이 얼마나 경건하신지, 그래서 그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이 좋아합니까? 가서 그 사람 속을 후벼놓고서라도 돈을 받아와야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논리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처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아요. 착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일도 잘하면 좋게야 좋죠. 일을 엉망으로 해내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죠.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혀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아예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것들은 그것이 예배를 이렇게 한번 잘 드려보자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었더라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번 잘해보자 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잘해낸 그 행사, 그 어떤 뭐 그런 것들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느끼게 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그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을요. 예컨대 저 어디 김천 쪽인가요? 어딘가요? 굉장히 뭐 촉망받는 예술 계통에 막 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뭐 누구나 자기가 매번 무대에 서지는 않죠. 근데 뭐 남들이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무대에 서는 역할을 하고, 본인은 조명 같은 거 만지나 아마 스텝 일을 했는가 본데 7m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누군가 밑에서 굉장히 화려한 아주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사의 길이 남을 뭔가를 했고, 거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정말 이번 작품은 잘 만들어졌다 해서 뜨거운 박수를 쳤고, 또 그래서 관객을 많이 들여받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서로의 이익을 분배했고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허망한 한 사람의 죽음이 만약 있게 되도록 일을 그렇게 했다면, 예를 들어 빨리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니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7m 아래로 사람이 떨어져 죽도록 만들었다면,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일이다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부자가 되고 대량 생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전부 다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상하는 것을 잘 쳐다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전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귀히 여기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생산입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입니까? 대단한 문명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 어떤 생산물이나 건물이나 문명이나 조직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희생시키시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끊임없이 도모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워낙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세상은 워낙 통일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 돼. 해봐야 안 될 일이야. 그냥 세상에 맞춰 살지 뭐. 덜 싸우면 되지 뭐. 미워하지 않는 수준만 그냥 유지하면 되지 뭐. 내가 과격하게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먹기가 쉬워요. 4장 1절로 이제 돌아옵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 지금 여기서 지금 무엇을 공개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인들 다 알아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연세가 얼마인지 어떤 형편에서 이 편지를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4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이 표현을 함으로써 이래서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구나,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야 그렇게 알게 될 일이지만 당시에 에베소인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다 안다고요. 뻔히 아는 이 얘기 지금 바울 사도가 왜 할까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말고요, 에베소인들요, 내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대충 살 것 같았으면 나는 지금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겠냐. 덜 화평하고 덜 화목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그냥 몰라서 그냥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둬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불화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쟁론하고 그렇게 살도록 바울 사도가 그냥 입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 사도는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총장쯤 아니면 교육부 장관쯤은 했을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평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있었겠냐고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도 아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매 맞으면서, 여러분 서신서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정말 하루가 멀다고 매 맞은 거예요. 매 맞아서 그 채찍에 맞은 자리가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 로마인들은 또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그 정신 속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그 로마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아주 극에 달할 법한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런 말 쓸 수 있겠냐고요. 바울 사도의 정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알면서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무게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감옥에, 13절로 보십시오. 3장 13절. 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이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더욱더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이 널리 전파가 되어지도록,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통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내가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나와 너희와 우리 모두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으니 너희도, 나와 너희도, 우리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이 화평과 화목,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4장 3절을 보시면 평안의 매는 줄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지금 이 정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2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화평과 화목, 통일을 이루려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할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몇 가지가 나옵니까? 모든, 그 다음에 단어 뭐죠? 첫째 겸손, 두 번째요 온유,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요 사랑, 그리고요 서로 용납.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던 것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나타나고요, 사랑의 속성 가운데도 나타나고요, 베드로후서에서 신의 성품에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너희에게서 자꾸 이렇게 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생성되어져야 너희들이 화평과 화목과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됩니까?
겸손하는 거, 온유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사랑을 행하는 거, 서로 용납하는 게 이게 우리 뜻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7절과 8절에. 7절은 바울의 지금 일종의 논지이고요. 8절은 자기의 논증을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선물이죠. 잘 찾으셨어요. 선물이라는 단어 어디서 봤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2장 8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2장 8절요.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2장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기본적으로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사자를 써서 은혜로운 선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은사죠, 은사.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4장 7절입니다. 이제 4장으로 돌아오세요. 더 이상 뭐 찾을 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결국 은사를 얘기합니다. 자, 4장 7절에 선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했으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얘기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납, 이거 너희들이 쥐어 짜내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이것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이었어요.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12장에 7절과 8절을 보면 여기도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과 8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은혜,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뭐 6절에서도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6, 7, 8절에 지금 여기서 은사란 단어가 분명히 나왔죠. 6절에 맞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예요? 은사가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이게 결국 6, 7, 8절에서 얘기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에서는 12장 3절에서는 이 은사를 누가 좀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이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걸 지금 성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남은 분은 누구일까요? 8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서 8절, 9절, 10절에서 10절 끝에 주시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뭐를요? 은사를요. 자, 그러니 정리해 봅시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령의 이 은사들, 하나님의 은사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선물,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화평하고 화목하고 통일을 이루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된다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원래 통일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까 4장 6절에서 우리 살펴봤죠?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는 화평 안 되고 화목 안 되고 통일 안 되는 그 자꾸 현상을 보지 말고 이 우주 만물 만유는 한 분에게서 창조되었으니까 통일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통일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원래는 통일되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수천 년째 우리는 비정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성부 하나님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도 주시니 이 은사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4장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서 우리에게 가득가득 흘러 넘치면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게 이 성령의 은사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겠죠.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에 다 그렇게 관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상황을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멸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고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듯이 싸워서 이기듯이 싸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올 때 그 다음 날 아침에 실제로 애굽을 출발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 받아 나오게 하십니까? 400년 동안 못 받은 임금 받아 나오게 하시죠. 금은 보화를 다 받아 나오게 하시고 누가 그러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만 그걸 내놔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바치라. 오직 자원하는 자들만 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 금은 보화를 받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걸 왜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 중간 과정은 출애굽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고대의 정복 군주가 외국을 정복을 해서 싸우면 그 외적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뺐죠.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소돔과 북방의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해서 다 뺏어 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서 그걸 다 뺏어 오잖아요. 뺏은 사람이 그냥 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안 돌려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애굽의 신들에게서 다 뺏어 오신 거예요. 자, 이 뺏어 왔으면 이제 그거 누구 주실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68편 18절의 원래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정복된 그 모든 사로잡힌 포로들, 그 애굽의 신들,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선물로 상납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상납받은 그 왕들은 절대로 그걸 자기 혼자 다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왕 체제에서는 그러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국방의 의무로 애국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고대는 내가 나가면 목숨 걸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이기면 땅을 주든지 뭐 사람 노예를 주든지 신부감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를 주든지 그 전리품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독차지하면 안 됩니다. 내와 함께 전쟁에 나간 부하들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시편의 그 하나님의 승리,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이 드러났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지금 다윗의 나의 시대에도 가나안 7족속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정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해서 사무엘서를 보면 그가 명성을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둬들인 걸 누구예요?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나눠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가 주실 수 있는가? 자,
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인용한 것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 정상에 임하셨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고대 왕들의 정복 전쟁에서는 승리한 왕이 왕자를 높은 데에 설치해놓고 그 위에 앉는 것을 얘기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인조가 309 고두례를 행하죠. 남한산성 밑자락에서. 거기에 청나라 황제가 앉을 대단히 높은 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청나라 황제는 앉아 있고 밑에 항복한 인조가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 왕들은 높은 데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논증이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9절에 올라가셨다면, 승천하셨다면 왜 승천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분이 원래 거기에서 내려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승천할 수 있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니 그가 원래 천상 보좌에 계신 분이니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6절에서 얘기하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는 분이시니 그가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못하겠는가? 지금 바울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죠. 2절에 이 은사들, 2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도장으로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화평과 화목과 통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여전히 은사들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 누가 받습니까? 간청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되죠.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4장 1절의 표현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화평과 화목이 흘러 넘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이 간혹 있으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에 불신자들이 뒤섞여 있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화평과 화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룩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걸 공급받아서 그것을 드러내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